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강박증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을 씻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손 씻을 시간이 아닌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도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딱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은데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박증이죠. 자기한테는 그게 누림인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는 게 누림이고 손을 씻는 게 누림이에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 예, 캐릭터. 내가 가진 캐릭터예요. 강박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병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비슷한 거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돼야 되는데 분명히 뭐 하나 꼬이거나 뭐가 잘못돼야 되는데 뭐가 순탄하게 풀리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캐릭터예요. 뭐가 안 돼야지 자기는 편안하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요 다 자기만의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 캐릭터는 잘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내가 통제가 잘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나는 그런 말을 안 해야지 하는데도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내 통제가 안 돼. 캐릭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자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게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가득한 게 튀어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계속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입 밖에 나와서 말이 되면요. 이게 구체화가 돼요. 이게 힘이 있어. 말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버려요.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근데 전에 운전하던 차하고 지금 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전에 운전하던 차는 내가 운전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차는 기계고 내 손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바꾸니까 차가 나를 끌고 가요. 이 차가 차선도 지가 지키고요. 핸들이 약간 지 혼자서 움직여요. 그리고 속도도 지가 알아서 딱 맞춰서 가요. 지 말을 안 들으면 차가 나한테 경고해. 주의를 기울여라. 핸들을 꽉 잡아라. 뭐 좀 쉬었다 가라. 이러면서요. 말하자면 차가 요새는요.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 이게 우리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게 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결국 내 마음속에 각인된 거, 그게 열매로 맺힙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여러분,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나는 그냥 예배도 물론 드리긴 드리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게 더 좋다. 아니, 그런 캐릭터라면 예, 그런 열매가 또 맺힙니다. 나름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내 입에선 불신앙과 원망 불평이 줄줄줄 나온다. 예,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 정말 항상 방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앙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데 예,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캐릭터가 내 운명을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세요. 그 나무가 정말 어려서부터 튼실하고 잘 자라면요 열매 맺을 때 튼실한 열매 맺죠. 그런데 앙상하게 마르고 영양가 없는 나무는 열매도 별 볼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생명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맺는 서밋.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보면요, 이 66편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8절에도 보세요. 8절에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라, 찬양해라 돼 있습니다. 15절에도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드리며 수소와 염세를 드리리이다. 이거는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보세요, 2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는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별로 감사할 이유가 없다. 나는 별로 찬양할 이유를 모르겠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뛰고 놀면서 막 저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 하니까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예배 시간 기다리려고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라고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뭔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 성악가를 불러서 찬송가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성악을 잘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음악 가르치는 그런 분이신데, 한 번씩 무슨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날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초빙을 한대요. 예배 시간에 찬양해 달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해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분이 불신자야. 불신자인데 찬양 잘한다고 교회에 불러가지고 사례비 주면서 찬양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 아닙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찬양 안 해야 돼요. 노래 진짜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황소를 받음보다 기쁘게 느낀다고 돼 있어요. 황소 한 마디 찬양. 그런데 이 정작 노래를 겁나 잘해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딱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 그런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딱 받아보니 빈 껍데기인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안에가 텅 비어버린 빈 껍데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달라요. 우리가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한다면, 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듣기에는 정말 저 조수미 저리 가라 하는, 또는 저 이미자 조용필 저리 가라 하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찬양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는 찬양이에요. 자, 여기 3절 보세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된 흑암 세력,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내게 영적 문제 일으키고 나를 망하게 만들려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주의 원수가 주의 권능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정신병원 갈 수밖에 없고, 나도 감옥 갈 수밖에 없고, 나도 알코올 중독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꺾어 버리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그래서 무리가 걸어가서 땅을 걷는 같이 했다. 이게 뭐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이 뭐냐? 영적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홍해 바다는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7절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냐, 저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다윗처럼 찬양할 이유를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 세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26대 종손이에요. 제사가 1년에 12번도 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 가문도요, 저 절에서 주는 불교 우수 신도상을 받았다니까요. 아주 우수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마다 깨어지고요, 가정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마지막에 엎어져서 안 되고요,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뭔 중독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가문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나만 건져냈냐?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를 지금 바꾸고 계세요. 왜? 이미 빛이 임하셨거든요. 이미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영혼을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는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입니다. 귀중한 은. 이 시대는 은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가 은이 안 돼요. 이상한 인간돼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뜨거운 불 속에도 넣으시고 차가운 물 속에도 넣으시고 두드리기도 하시면서 정금같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우리를 때로는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너무 많은 의무를 지워져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큰 일꾼, 큰 사람, 큰 짐.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 나가십니다. 단련해 나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뭔 말인가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막 짓밟는단 말이에요. 내게 억울한 말을 하고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물심양면으로 나를 괴롭혀. 얼마나 성의 있게 괴롭히는가 몰라. 왜?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왜?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시험, 물시험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겪어야 되는 시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제일 큰 게 일단 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언제나 이 돈에 매여서 죽고 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물질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나의 경제관, 나의 흥금관을 바르게 세우도록 훈련시켜요. 다시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인간관계, 저 사람 진짜 못 쓰겠네 하면서 나도 똑같이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또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뭐가 잘 된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거 별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내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게는 이미 근원적인 축복이 이미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근원적인 축복을 줘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순양의 향기, 살찐 것, 수소와 염소, 진정한 감사, 우러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이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게 없다면은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요,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보면요, 때로는 막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굉장히 막 전도도 되어지고 교회도 막 이렇게 커지고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앞에 가서 눈을 한번 보세요. 그 눈 안에 평안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는데 눈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끝에는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앞에 나서고 방송 카메라도 받고 뭐가 잘 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지 않고 내가 내 인본주의를 써서 지은 거는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 저기 성경 구절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항상 24시 감사와 찬송입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살려놓고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살려놓고 죽이는 전도. 아니, 전도해서 예수 생명 가지고 영혼은 살아났는데 데려다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해. 새신자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집사님 어떻고, 이제 그러면 그 새신자가 영이 잘하겠습니까? 죽기 시작해. 그래도 사람들 앞에 가서 그래, 저 새신자가 어쩌고 저쩌고 또 흉봐. 그 살려놓고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내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게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로 그 말씀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자, 복음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누리는 복음이 말로 나올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올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랬을 때 나쁜 말이 나오면요,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나하고 있고 싶어하고 나를 만나면 뭔가 기분이 좋고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복잡한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가 정말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자의 품격을 갖추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대지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는 교회 안에 전도 열매가 있고 교회 밖에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걸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까? 일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복음,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으면요,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저기 우물에 샘 퐁퐁 쏟는 그 물과 같아서 없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이 마음속에 한 곳에 이 구원의 기쁨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진짜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교회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져요. 정말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복음 전해도 아니 그 사람 데려갈 교회가 없으면 어쩝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예배 드릴 데가 없으면 어쩝니까?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귀하게 느껴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귀중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물론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이상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온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 사람 딴 데 가면 더 이상해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을 꺾어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이 복음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 맺는 전도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현장에 70인 제자가 진짜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한 번만 체험하면요, 동네 지나가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현장에서, 전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만남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일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쫙 지나가면 고속도로 옆에 시골 마을들 보이잖아요. 전에는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야, 저 마을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내가 지금이라도 차 몰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하나 세울 수도 있겠다. 진심으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네가 다르게 보여. 반짝반짝 빛나게 보입니다. 그걸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저는 요즘 학원 복음화를 다국어로 번역하면서 그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갑자기 베트남에서 그걸 본 거예요. 베트남의 어떤 사람이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다운받아서 그 한국말로 된 거 자기가 베트남으로 번역해서 자기가 베트남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전해요. 또 아까 내가 렘넌트 예배 시간에 말했는데 저 우리 이름도 모르는 탄자니아 은베다 시골의 마을에서 한국에 우연히 온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가서 자기 그 산골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 교회 짓고 애들 데려다가 막 복음 운동에 사진이 많이 와요. 의외로 많이 모이고 제법 크게 지었더라고요. 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막 그런 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다 딱딱 숨겨져 있냐. 예, 우리 교회 밖에요, 하나님께서 70인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안 만나질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라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는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진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70인 제자를 붙여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분쟁하는 게 진짜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아니, 현장에 70인 제자가 저렇게 많이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거는 안 보이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이래서 되나 저 사람 저래서 되나 이러면서 지적질하다가 살려놓은 사람 죽이고 있다니까요. 예,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매, 교회 밖에서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제가 전에는 그냥 모르고 내 눈에 예쁘면 아무거나 사서 들고 다녔어요. 가방 같은 거. 어느 날 내가 길에서
자판에서 파는 가방을 예뻐서 들고 가는데 이제 서울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나를 보고 어머 자기 그거 진짜 샤넬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닐 건데요. 길에서 샀는데요. 샤넬 길에서 파는 게 샤넬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모를 때는 그냥 막 들고 다녔는데 알고 나서는 그런 짝퉁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모를 때는 괜찮아. 근데 알고 나서는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어. 우리같이 신경 안 쓰면 상관없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도자요 하고 돌아다니면요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더 보기 흉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 말씀이 뭡니까?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서밋. 근데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상한 복음을 누리는 거야. 심지어 그걸 이상한 복음을 전해. 그럼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시죠. 결국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면 교회 영광 땅에 떨어지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술 마시고 방종하고 타락한 삶이에요. 여러분 뭐 칵테일 한두 잔, 와인 한두 잔 마시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 별거 아닙니다. 캔맥주 하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술집에 안 가면은 몸에서 가시가 돋고 맨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서 나를 누가 업고 가지 않으면 집에를 못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뉴스에 우연히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간호사인데 엄마가 그 프로포폴 있죠. 그 수면 그 시기 그거를 엄마가 주사바늘 꽂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아무리 깨워도 엄마가 안 일어나거든. 주사바늘 꽂혀 있거든. 애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어. 나름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119가 와보니까 이상하잖아. 경찰도 왔어. 그래서 조사하니까 병원에서 쓰다 남은 이 프로포폴 가져와서 맞았다. 그래서 이제 마약죄로 이제 그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그냥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방종하고 여러분 저는 참 그 한탄합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이 너무 율법 체질이라서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를 10주간을 전해도 딱 한 주간만 제가 율법 전하면요 다 율법 붙잡아요.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율법 체질. 그렇다고 율법 아니고 오직 정확한 복음만 자꾸 전하면요 또 방종해 버려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여자는 남자 만나고 남자는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타락한 삶을 다 따라가 버려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노릇이에요. 죄의 종노릇이고 사탄 문화의 종노릇입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걸 누리면 안 돼요. 육신의 죄와 타락을 누리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이고 그때는 자유롭다고 느끼지. 근데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끄럽고 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2절에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구름을 보면 와 이제 비가 내릴란가 보다 하는데 비가 안 와. 속여. 그게 물 없는 구름. 겉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속에 구원의 감사도 없고 복음의 비밀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미국에 금주법이 생겼어요. 너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되고 너무 술에 타락하니까 그때 빌리 선데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호응해서 미국에 금주법이 통과됐다니까요. 자, 이 빌리 선데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가 정비 공장에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새 차가 돼서 나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상태가 죽고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이런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 보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 있어야지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영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셨어요.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의 열매가 맺혔다.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나 예수 믿으면 끝. 그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위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내 입을 절제하고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을 찾아가야 돼요. 경건이 뭔데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게 경건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거 형제 사랑.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면서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흉보고 이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측은지심이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서밋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인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70인 제자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맺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두운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